하나님 은혜로요. 깊은 것만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좀 이렇게 알면서 모르는 거를 좀 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것 중에 이제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신약은 구원의 책입니다. 한 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경 한 권 이러면 구원의 책이야 이렇게 되면 끝나요. 근데 이거를 펼쳤을 때 문제가 돼. 뭐로 나눠요? 신약하고 구약으로 나눠. 어느 기점으로? 예수가 온 기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권의 책이 안 되는 거야. 두 권의 책이 되는 거야. 구약하고 신약하고. 근데 한 권의 책이라고 그런다. 하나라고. 하나의 내용을 써놓은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구약에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러고 신약에는 데우스라고 그런다. 근데 여기가 같아. 단어가 달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에는 여호와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이거 참 풀어드리기 힘들어. 그냥 놀만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스스로 공부해야지 제가 얘기해주는 내용들을 풀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4절 47절까지 읽어주세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예, 아멘. 자 보세요. 광야 얘기하면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45절에서는 여호수아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다윗 얘기하고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성전 지었다고. 왕상 8장이죠. 출애굽기에서 8장까지 아니 왕상 8장까지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결론은 집을 지었다는 거야. 집 하면 무슨 집? 하나님의 집. 결국은 성전으로 가는 거라고요. 집 얘기하면 건물이나 집 얘기하면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전, 집 이런다고. 결국엔 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재미난 이거 신약이죠. 신약이죠. 45절 열어갖고 원문으로 열고 탭 올려주세요. 탭 올려주시고 먼저 탭 올려주시고 여호수아 찍어보세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 예수수 이런다고. 예수. 근데 여호수아 이런다고. 여호수아. 이거 굉장한 비밀이 있는데 금방 풀어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영어도 뭐예요? 조슈아 이렇게 쓴다고. 여호수아 쓴다고. 근데 원문은 예수스 이런다고. 이거 풀어줘야 돼요. 이거 일반 학문에 없을걸요? 신학 학문에? 저 보지를 못했는데 저도 공부하다 알았어요. 한 구절만 있는 줄 알았더니 두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데가. 여호수아를 예수로 쓰는 데가. 그러면 이런 거 보면 성경이 잘못된 거네? 자, 한글로 보세요. 이거 딱 내용으로 보면 여호수아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호수아서 읽었죠?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뭐라 그래요? 12지파에 땅 나눠주는 거거든.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뭔 그렇게 능력이 없냐고. 지금 보면 강원도 떡만한 대로 12지파로 나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세상 다 정복해야지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강원도 땅만한 데를 나눠주려고 그 큰 출애굽을 점령하고 말지. 광야에 와서 40년 있다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강원도 땅 요만한 거 주고?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미혹돼서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겠냐고요. 주시려고 그러면. 땅 나눠주신데 땅이 뭐냐 이 의미를 안 찾아서 그래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 누가 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죠. 왜 해요? 교회에 와서. 왜 교회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하늘에다 앉혀놨으니까 그것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데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프로시코마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앉혀서 우리가 하늘이 된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누구?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뭐예요? 아, 저 하늘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나 보다 이런다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 그러면 앉히기 전에 하늘에 올렸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러면 올리기 전에 어디 있었냐고. 땅. 그렇죠. 땅에 있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구원받지 예수 영접 못했을 때를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해야죠. 그래서 사순절 의미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땅 나눠준 얘기 써놓은 거예요. 왜 여호수아를 써놨는지 이거를 예수를 왜 여호수아로 써놨는지 지금 여호와 얘기하다가 지금 나온 거라고. 근데 구약에는 엘로힘, 테오스 같은데 신약에는 뭐예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있다고요. 근데 왜 갑자기 제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보여줬냐 이거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면 다음에 시브리서 4장 7절 9절까지 읽어주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 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8절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서 하니까 그냥 8절의 내용만 보여드릴게요. 원문으로 좀 부탁드려요. 여기 똑같이 뭐예요? 여호수아를 이예수스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예수 주님 이렇게 쓴다. 영어도 조슈아 이런다. 왜? 의미가 안 풀어진 거야. 이게 KJV 성경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KJV 성경 하는 사람들이 아주 제일 세요. 말씀 보존학회라고 그래갖고. 이거를 풀어놨는지 안 풀어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여호수아를 또 예수를 썼다고요. 3091 예호슈아 이런다고요. 근데 뭐예요? 3068하고 3467에서 유래 여호와께서 구원하심 이게 여호수아 뜻이라고요. 이 여호수아 뜻인데 3068이 예호바예요. 그리고 3467이 야샤라고 그래갖고 구원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게 물고기 할 때 이크티스 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하셨다.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변천이 돼요. 이 3091이 변천이 된다고요. 이거 제가 표로 올려드릴 거예요. 예호바하고 야샤하고 이 표를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서부터 하는 것은 일반 신학에서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를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3442번 3091 아까 여호수아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와 이런다고. 예수를 뭐라 그래요? 요거 놔두고
마태복음 1장 21절 갔다 올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런다고. 예수 이름이 뭔지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한대잖아. 여호수아의 의미하고 예수의 이름아 구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호수아, 예슈아 헬라어로 바뀌어서 예수스로 바뀐다고요. 근데 그 의미의 여호수아 안에 뭐가 들어가요? 여호와가 들어갔다고. 여호와가 구원한다. 이래서 여호와를 깊게 보시는 분들은 예수스로 본다고. 근데 신약에 논쟁거리가 있어요. 제가 문장으로 보면 돼요. 문장으로.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여호와가 말한 여호와. 거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이거 많이 보셨죠? 네. 48장 12절입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이렇게 써놓는다고요. 근데 계시록 가서 뭐라 그러냐면 계시록 2장 8절 읽어주세요.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됐습니다. 예, 이렇게 계시록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그랬다. 아까 이사야서에서 여호와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문장을 비교하지 않으면 앞에 얘기만 하면 듣도 보도 못한 소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신약 문장하고 구약 문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거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호와가 말한대죠.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또 32절에서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가 말했다고 그러죠. 이 문장을 똑같이 시브리서 8장 8절에서는 다르게 했어요. 왜 신약에는 여호와가 안 나올 거예요? 읽어보세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잠깐만요. 구약 예레미야서에서는 말하노라 썼는데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가라사대. 말하노라하고 가라사대하고 다를 게 없겠죠? 예.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보세요. 여기서도 주께서 가라사대. 내용은 조금 예레미야서하고 조금 뒷부분이 다릅니다. 예.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예레미야서 3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시브리서 8장에 와서는 가라사대 주께서 가라사대 이런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호와하고 주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근거를.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본문에 사도행전 7장 45절하고 시브리서 4장 8절에 왜 여호수아를 뭐로 썼어요? 예수스로 썼는지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면 제가 그랬잖아요. 문법에 시자도 안 따지만 시 공간을 초월한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저절로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얘기하죠. 여호와가 영천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뀐다. 그래서 그냥 이름 바뀐 거로 그냥 여호수아 이런 상태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하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풀려지게 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여호수아하고 예수 왜 같은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지 이런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같은 이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몰라요. 여호수아를 예수로 쓴 것도 잘 모른다고. 그리고 왜 여호수아를 예수로 썼는지 이런 것도 해석해내지 못한다고요. 이런 부분을 단어를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보다 보면 왜 이렇게 써도 읽으면서 별 무리가 없는지 이런 내용을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통독을 통해서 좀 하고 있으니까 사실 좀 더 하면 되는데 밧세바 얘기도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좀 다르게 다음 주에 되면 좀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윗이 왜 밧세바하고 그랬는지, 왜 밧세바하고 동침했는데 그렇게 혼난 건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 내용들도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왜 시편을 썼는지 이 사무엘 하에 써 있어요. 시편을 쓰고 그런 출발이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왜 인구개수를 했는지, 그리고 왜 그 세 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거를 숨겨놨는지 단어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밧세바 얘기도 좀 재밌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어느 측면으로 보냐 이런 부분이 숨겨져 있으니까 통독 좀 잘 하시고요. 역사 경우는 외려시인데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어려워. 선지서는 딱 얘기하는 게 있어. 뭘 표현하자 하거든요. 근데 역사설은 사건이 되게 많아요. 한 문장에서도 여러 사건이 있다고. 왜 제단뿐 잡고 죽는지 이런 부분 뭐 보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공부할 때는 역사서가 쉬워요. 근데 공부하고 나서 선지서는 쉽습니다. 근데 역사서는 되게 어려워요. 뭐냐면 인간이 사는 방법하고 섞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